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때 짐승의 경배를 강요함. 우리가 이게 수차 들어가지고 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증을 자꾸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에도 보면은 42달이 나와요. 짐승도 42달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1260일 동안 전파해요. 42달 그 다음에 1260일 동이란 말인데 계시록에 보면 이런 기간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전달 기간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왜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어느 기간에 복음을 전파하는지 1260일을 전한다는 성경 기록이 됐는데 왜 1290일을 했는데 왜 1260일이 나오는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팔을 불기 전에 나팔 부는 거를 준비하는 예비 기간이 늦은비 성령 초창기 멤버들이 받는 기간이 여기다. 그리고 초창기 멤버에 의해서 덤불같이 영광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데 이때는 지속적으로 원하는 자에게 영광이 또 내린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짐승은 국가죠, 그죠? 용은 사단의 사상이고 사단이고, 그죠? 이렇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여 이르되 국가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나 하면은 용이 바로 가톨릭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거를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일요일 신성설이죠. 예. 일요일을 경배 드려라.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땅의 왕이 누구냐면은 용이잖아요.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의 사상을 받은 짐승이 국가의 권력인 법을 사용해서 강제로 지키게 하니까 누가 여기에 당하겠습니까? 국가법,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국가법 위에 만국법인 유엔법이 만국법이잖아요. 유엔에서 전체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개인이 어떻게 그 당해내겠냐고요. 그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게 뭘까요? 신성 모독. 신성은 신의 성품의 줄임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다. 잘못됐다.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 이게 뭘까요? 영혼불멸설이죠. 그죠? 영원불멸설. 네. 영혼불멸설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하는 거는 1260일 동안 이거를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복수를 행하는 자다. 요술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포도주 잔이에요. 포도주 잔을 받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그러죠. 이게 영혼불멸설에 취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얼마 동안 안 하면 1260일 동안 영혼불멸설에 다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영혼불멸설로 가면은 일요일을 경배하게 되는 이 일을 받았다. 계시록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아주 중요하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거 잘 아시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은 뭐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 이름이 기록됐다 하는 거는 새 예루살렘은 그 벽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풀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영광이 있는 지역에는 영광을 가진 자가 가요. 그래서 영생과는 원리를 이해한 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는데 기록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일요일을 섬기더라. 신성 모독 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영원 불멸소 쪽으로 갔다.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자, 여기에는 쌍방간의 위기예요. 뭐 하나님의 백성도 위기가 오죠. 왜? 국가법으로 다스리니까 유엔법으로 뭘 하나 하냐면은 사람들을 핍박을 가하니까 이게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은 중세시대 때에 그 천주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고 형벌 가한 게 다 부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큰 위기가 오죠. 법으로 다스리니까 법으로 이제 제압을 하다 보니까 매우 신속하게 우리나라는 미국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입니다. 이 쓴 분이 하잇 부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일 중 첫날을 신성한 날로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일요일 협령이 내리는 걸 말하고 이와 같이 함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반하여 우리 양심은 강제를 당하는 게 아니고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든지 일요일을 지키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키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일요일 지키라는 법이 내리는 게 일요일 협령이죠. 국가가 안식일로 선언하는 날을 준수하도록 국가가 안식일로 선언하는 날이 무엇을 의미할까? 국가가 안식일로 선언하는 날 이게 어느 날에 지키란 말입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국가가 안식일로 지키라고 준수하도록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강요할 것이다. 이게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강제적으로 내리는 게. 예. 짐승에게 경배는 법안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죠. 그죠? 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시록 13장은 주의해서 연구를 하라는 영감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색제천사 기별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별은 꼭 익혀놔야 된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게 지금 뭘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는 게 하나님께서는 죄라 하는 거는 불법을 죄라 그랬죠. 하나님의 법인 안식일을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거 이걸 못 지키게 하는 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뜻이 진짜 하늘에 사는 자들도 비방을 하지만 하늘에 사는 자들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셋째 천사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비방을 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 하나님 입장에 보면 이게 어처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차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온 우주 통치권인데 그거를 갖다가 비방하고 해방해버린다. 우주가 안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대로 두면
또 건설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성도들 나오네요. 그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설을 받으니, 이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1차 포위, 여기가 미국에서 내렸을 때 1차 포위, 예루살렘이 1차 포위하고 딱 3년 반 뒤에 2차 포위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중 교훈 주는 것도 어째 이렇게 이런 것까지 맞는지 놀랄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2차 포위가 시작되면 3년 반인 거예요. 3년 반. 로마 깃발이 1차 포위하고 얼마 있더니 그만 가버렸어. 그 다음에 2차 다시 예루살렘 성을 수마일 밖에 깃발을 꽂을 때가 2차 포위가 되는데,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완전히 큰 환란으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다 아사하고 죽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증언 6권 18쪽에 보면, 종교자유나라 미국이 교황권과 연합하여 양심을 강제하며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의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할 때, 이게 이제 1차 포위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도록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셋째 천사 기별 3년 반 동안 해서 여기가 완전히 2차 포위가 완전 완결을 하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되는 거죠. 2차 포위 끝나고 나면은 상태가 이제 칠장이 내리게 되고, 숏타임, 짧은 시간에 재앙이 내리고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법안권 안식일 경배로 교회들을 규합한다. 근데 너무나 이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하거든요. 이거 언제나 그래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종교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톨릭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 사형에 처하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종교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종교전쟁. 그 십자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종교하고 관계된 종교전쟁이 많았잖아요. 그죠? 초기문집 274쪽.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하고 저 전쟁하는 게 그 위로 올라가면은 사상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셋째 천사의 놀랍고 두려운 경고가 성취되어야 하며, 이 셋째 천사 기별은 놀랍고 두려운 경고죠. 왜 그럴까? 큰 나팔을 크게 불기 때문에. 왜? 환경 지배권과 병 고치는 것과 이런 많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상의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을 접목해서 하기 때문에 두렵고 놀라운 경고가 성취되어야 하며,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자, 여기서도 진노의 잔은 사실 조금씩 마시고 있었어요. 예, 바다가 3분의 1 피, 이것도 진노의 잔이거든요. 그러나 여호는 섞은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즙을 마신다. 여기 진노의 포도주라 하는 것은 영원 불멸설이 가미된 것을 말한다. 포도즙 틀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재앙을 받을 자들에게 완전히 죽음이 오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셀 수 없이 많은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온 땅에 퍼져서 교회들을 규합하고 있다. 야, 여기에 보면은 숫자가 얼마나 많다 그랬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악한 천사. 하늘에서 3분의 1이 내려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처럼 더 많으면 많다는 거. 사단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영들의 존재자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온 땅에 퍼져서 교회들을 규합하고 있다. 사람도 온 땅에, 사단도 온 땅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사단의 부하들은 이러한 종교단체들을 보고 기뻐하는데, 이러한 종교단체들은 누굴까요? 어떤 단체를 의미할까요? 종교단체. 사단이 기뻐하는 종교단체는 어떤 교회를 의미하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영혼불멸설에 감련된 자들. 그쵸? 그 통로, 그 영혼불멸설을 하는 종교단체를 매개체로 해서 국가를 압력시키는 거죠. 국가 지도자들을 종교단체에 의해서 압력을 가해서 국가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게 하는 게, 이게 짐승의 우상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교계의 단체라 그랬어요. 영혼불멸설에 감련된 단체가 짐승의 우상. 거기에서 우상을 세우게 하는 것은 좀 국가 권력을 힘입어서 일요일에 지키도록 하는 게 법을 통과시킨다. 이는 그 엄청난 제약들을 종교라는 가면으로 덮어 씌워 놓았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이 자체를 몰라요. 덮어 씌워 놓은 것을 몰라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엄청난 제약들을 종교라는 가면으로 덮어 씌워 놓았기 때문이다. 가래법은 기별 2권 380조에 보면은 국가의 법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고 불법의 사람이 제정한 안식일, 이건 일요일이죠. 높이라는 국가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법안권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계에 압제하는 세력에 의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종교 암묵시대의 상태가 재현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왈덴스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어디로 피신을 했습니까? 아주 산간 그 열악한 지역으로 피해서 살았잖아요. 이게 다 교인이 교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 있고 사단이라는 그 들어와서 가면으로 덮어 씌워져 있는 사단이 그 움직이는 교인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성경에 말하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바로 이거를 의미한다 그 말이죠. 일요일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매매를 금한다. 시대의 소망 121쪽에서 122쪽에 보면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거를 우리가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매매하는 일을 금지하는 법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요. 여기에 완전히 결정 지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매매를 못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나오나 하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완결될 때 짐승의 표를 완전히 받게 될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게 사실은 이쪽 지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일요일 휴일만 내리면 매매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말 뜻이 의미가 뭔지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언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표를 다 받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완전히 결정지느냐. 더 이상의 흔들림은 없어요. 알곡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의 흔들림이 끝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표받은 사람들이 여기는 14만 4천인들이죠. 매매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러는데 국가별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국가별로 첫째 인간 나팔을 뗄 때에 예를 들어서 한국이 먼저 국가법이 통과되었다면은 부분적으로 이 나라만 사람들이 매매를 못하게 되는지 하나님 백성들이 그까지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표를 가진 자 외에 이때가 완전히 표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두 무리로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매를 못하는 건 100% 맞고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매매를 못하고 국가적으로 먼저 내린 데는 못하는지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 13장 16절에 17절이 말하는 의미는 이쪽에 와가지고 매매를 못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고 국가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지자 왕 183에서 4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될 것이다. 이게 투쟁의 요소가 여기 나오네요. 음식과 의복, 옷도 사고 팔고 사도 못하고 먹는 것도 사도 못하고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표가 있으면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없으니까 못 사 먹는다. 그래서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할 것이다. 사단에게 왜 일요일 법령을 내리느냐.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단의 목적이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하는 거는 먹을 게 없고 매매건이 없으면 못한다 이러니까 다 사단한테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추수꾼들은 성령 받은 분들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것이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때가 이때입니다. 예. 처음에는 초창기 멤버에게 하죠. 그 초창기 멤버하고 내린 후에는 초창기 멤버에 의해서 나가는 영광이 만민에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 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더라. 이게 바로 이 말이죠. 요엘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이거죠. 하나 더 나왔네요. 그죠? 자, 계시록 10장에 오른발은 뭘 밟고 바다를 밟고 왼발은 뭐 땅을 밟고 그거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나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이게 전부 다 요엘 2장 28절 더 나왔네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때가 이때입니다.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먼저 했다 하면은 그 음성을 듣고 나도 영생하는 생기를 원해. 나는 아담하고 버린 거를 나는 등진 거를 나는 원해서 하늘나라 갈 거야. 이게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사람이 깨달았다면 중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원하는 자에게 또 기도할 때 영광이 임하는 늦은 비를 내린단 말이죠. 이게 만민. 그래서 덤불이 불에 타듯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이게 이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영상으로 쫙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장래일이나 예언을 한다 이 말이지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언을 볼 수 있는 늦은 비를 받았다는 거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라. 원하는 자에게 다 준다 이 말이에요. 남종과 여종, 이 땅에는 남자 여자밖에 더 있습니까? 원하는 자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이 원리를 먼저 알려주느냐 따라서 늦은 비 성령 받는 분들이 들어야 알지. 안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활동의 여하에 따라서 셋째 천사들도 많이 일어나느냐 적게 일어나느냐,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느냐 적게 되느냐는 활동 여하에 달려 있는데, 이때는 대놓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최고로 많이 돌아올 때가 이때죠. 지구가 생긴 이래에 초기 문집 33쪽,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의 환란의 때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의 환란의 때에는 이게 작은 환란을 말하는 거죠. 은혜 시기가 끝나면 큰 환란이고, 초기 문집 33쪽에서 말하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하는 1260일 기간이죠.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환란의 때는 작은 환란이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욱 충만히 선포하였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초기 멤버는 여기서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 안식일을 또 충만히 선포한다. 그러면은 이른 아침, 그 다음에 또 전달받아고 3시, 지금 우리로 하면 9시 일하러 일꾼들하고 합세, 그리고 12시, 오후 3시, 5시, 원래는 6시가 돼야 되는데 5시에, 이게 맨 끝에 나오는 11시 일꾼들 합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선포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게 하는데, 듣게 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죠. 아무리 종을 줘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